본과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잡았어요. 누구와 누구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과에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눴는데 대지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부자의 불신앙과 나사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지옥에 간 부자의 간청은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부자의 불신앙, 또 반면에 나사로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말씀인데 19절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예,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가 결국엔 그 재물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색 옷,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자색 옷은 귀한 직분의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아주 귀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 재물이 많게 되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이 참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려고 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우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긍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뒤에 가서 더 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재물이 더 좋죠?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긍정의 의미로 알고 돈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참 부하게 살면 좋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너무 큰 재물을 주게 되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근데 거지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참 빈궁한 상태고 가련한 상태에 있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거지로 살았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변변한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대문간 옆에서 누워서 살고 그 몸에는 또 병이 들어가지고 헌대를 뭐가 핥아요?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 부자처럼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가요?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성도들 100이면 100 어떻게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묻는 게 이상하죠. 예, 묻는 게 이상해요? 예, 묻는 게 이상한가요? 우리 목사님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부자처럼 살고 싶죠? 나사로처럼 살기 싫어요. 나사로처럼 살기 싶다면. 여기서 이미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나사로처럼 살라고 그러면 못 살아요. 아닌가요? 나사로처럼 살라고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오늘 오전의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소보다도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보다도 못해. 소보다도 못해. 짐승보다도 못하고 사명에 충성한다 말뿐이지 우리는 잘 충성하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둘 중에 뭘 선택을 할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전차지 후자 아니에요. 넷에 그건 죽은 다음의 일이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자와 또 이 나사로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어요. 결국 이들이 죽었습니다. 21절 23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도 죽고 누구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죠. 쉽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저만 빤히 쳐다보니까 안 되겠네.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쵸?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한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나사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게 아니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쪽이 되고 싶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면 저부터도 고민되기 때문에 그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의지하니까요.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하나님 많은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몇 종류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마음도 부유한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고 싶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반대편으로 물질적인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믿음도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1번이겠죠? 또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믿음은 없는 사람. 그 반대로 마음은 가난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믿음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1, 2, 3, 4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을 고르고 싶죠? 당연히 1번을 고르고 싶지만 안타까운 건 1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로 이제 믿음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 부자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내려가게 됐냐면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 여기서는 음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헬라어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수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어디라는 얘기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심판받는 불붙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라는 말이 2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지옥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얘기를 했으니까 지옥은 비유로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반대편 다른 것도 없어야 되죠. 뭐가 없다는 얘기죠? 천국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면 그 반대편이 천국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있다고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뭐를 당하고 있었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영육 간에 총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예요. 지옥 어떤 고통을 당할까?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꽃 가운데서 살이 타들어가요. 살이 타들어가는데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기 요리하시다가 뜨거운 거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보셨어요? 이게 물집 잡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뜨거운 것을 계속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또 뭐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차라리 죽으면 나요. 죽으면 난데 죽을 수도 없어. 한번 죽었으니까. 계속 고통만 당하는 장소. 끔찍합니다. 끔찍해.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저기 찜질방 좋아하셔요? 한증막? 찜질방은 좋아하는데 한증막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증막 뭐예요? 뜨거운 거 80도 90도 되는 거. 저도 땀 빼려고 가끔 들어갑니다만 요즘은 잘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전 들어갈 때 숨이 차가지고 저 수건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차마 몇 분을 못 버티냐면 10분 못 버텨요. 그렇게 해도 10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한다고요? 정신적으로 고통. 뭔 고통을 당하는가? 자,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봤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보면 살아겠어. 안 보면, 보이지 않으면 살겠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위를 보게 되면 천국이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보여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차라리 그 꼬라지를 안 보여. 이렇게 표현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그걸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고개를 들면 뭐예요?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면 어디가 보여?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나요. 안 보면 나는데 그게 보여. 보이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떠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옥 가서 회개하고 저기 해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니까.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에 오지 않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한 거 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왔어도 자기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저들 지옥 안 오게 좀 잘 좀 얘기 좀 해서 얘기했더니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안 들어줬어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거웠으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하나로 뭐를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물 한 방울, 지금 제가 물 마셨는데 그 물 한 방울이 너무나도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거 한 방울 좀 달라고요. 그러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나 긍휼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예, 부자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연락하고 다 누렸으니까 여기서 고민받는 거고 너는 거기서 고민받는 거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한번 되면 찾아보죠.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 십자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그 모든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26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이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큰 구렁이. 큰 구렁. 이걸 얘기를 하니까 누가 큰 구렁,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는 구렁이 있다, 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얘기 아니고 큰 구렁텅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카스마인데,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큰 협곡을 말하는 거예요. 큰 협곡인데 그러나 보면 보이는 곳입니다.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고나고 음부를 나누는 이렇게 딱 하고 나눠놨어요. 그게 그런 협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명백한 경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과 지옥 말고도 또 어떤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떠한 곳이냐면 터미널 같은 곳. 서울 올라가기 전에 서울 고속버스나 기차 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터미널에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게 어디냐면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카톨릭에서는 그 교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자녀나 그리고 가족들이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보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연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주장을 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벌?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연옥에 간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서 거기도 영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걸 영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벌. 둘 다 영생하는 건 맞아요. 이해되시죠? 둘 다 영생하는 건 맞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위로를 받고 영원토록 영생하는 건 복락의 세계이고, 그러나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도 영생을 하는데 마귀랑 같이 그 동네에서 불이 뜨거운 곳에서 영원토록 벌받는, 그래서 영벌입니다. 영벌이에요. 영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말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건너오거나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27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거기에 가게 되면,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무리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27절 28절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그 아버지 그 나사로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믿는 자의 대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간구를 했냐면 내 형제가 5이 아직 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이 부자가 간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자체는 잘한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기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 나는 비록 여기에 왔지만 저들은 지옥 오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간구한 거 그 자체는 참 좋은 거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9절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야. 네.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 누구하고 누구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 개정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개역성경 번역을 했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요. 그치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데 믿는 다음에 예수님 없을 때는 어떻게 갔어요? 예수님 없을 때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죠? 오실 예수.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그 아담이 그걸 믿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니까 믿음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오시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아요. 김갑수 집사님. 믿음만 놓고 보게 되면 신약의 성도들보다 어느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요? 오실 언제 올지 알아? 언제 올지 알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신약에 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또 범위를 넓히게 되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할 걸 믿는 거죠? 오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나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믿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들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0절 보세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그러니까 의문이 생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라면 만일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지막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 쉽게 얘기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해도 회개한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안 해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보고 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음이 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죠. 즉 뭐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심지어는 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봤습니다. 봤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믿음이 생기기는 그냥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다가 잡아 죽여요?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나사로,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듣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 가만 놔둘 거냐? 그 꼴을 어떻게 볼 거냐? 뭔 꼴?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너는 천국 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여. 그 꼴 어떻게 볼 거냐고. 네,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면 상관이 없어.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보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자, 우리 권사님 옆에 가까이 계신 분 있죠? 그 사람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요? 가까이 있는 왼수. 누구요? 그 왼수를 전도해야 돼요. 그 왼수. 왼수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떻게 비록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